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허락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는요 잘 되어지죠. 그리고 그럴 때에 교회는 더 잘 되어지고, 그럴 때 교회는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잘 되어집니까? 뭐 많은 것들이 풍족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 되어지냐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진다고. 우리 영혼이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멘.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여러분, 한 마음, 같은 마음.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쁨을 얻고, 오늘도 자유를 얻고. 아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매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이지만 요즘에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기쁠까 생각해 봤더니,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뭐 하다고요? 그래요. 목사님은 행복해라. 나는 나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면 하루가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일도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 오늘은 내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백성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기쁜 거예요. 아멘.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금요예배 이렇게 같이 나오셔가지고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쁜가요? 네. 맨날 만나는 분만 보지 말고 뒤에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 좀 하시고. 네. 얼마나 기쁜가요?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앞에 강단에 서잖아요. 그럼 한 분 한 분 다 알잖아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때로는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뭐 걱정할 것들 많은데도 그냥 앉아 계셔가지고 계신 분들, 그 모습 보면요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여러분, 그런 제가 은혜가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환경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화요일날 우리 황 강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우리 황 목사님 한번 황 목사님. 아이고, 네. 어색하죠, 그죠? 네.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제가 기도해 주는데 주님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기도 가운데요 주변에 많은 심령들 울려요. 그럼 목사님들이 보는 마다 다 황 강사님 기도해 주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아닌데도 눈물이 나오고, 아멘. 내 기도가 아닌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몇 번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반복되는 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3번이 반복돼요. 3번.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뭐냐면
샬롬, 샬롬이 평강이 평강. 여러분 유대사회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야? 샬롬, 샬롬. 아침 인사나 똑같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면 뭐예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인사예요. 그런데 오늘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서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냥 아침 인사하듯이 그냥 샬롬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그냥 안녕하세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보다 3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의미 있게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오늘도 깊은 영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예배 가운데 왜 예수님 평강을 주셨을까? 오늘 제목처럼 왜 예수님 평강을 주셨을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평강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도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평강을 주셨을까? 첫 번째로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신 것이에요. 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보기.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좀 쉬었는데 부목사님이 그립네, 그죠? 건강에 다시 왔으면 좋겠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19절에 이전에 18절에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전 본문 문맥에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내가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소식을 듣고요,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19절에 마리아로부터 들은 소식에 19절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반응이. 마리아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봤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막 이렇게 하니까 19절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보고 싶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오히려 뭐냐면 기쁨보다는 뭐하냐면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9절에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가로잡고 걸어 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까 봐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두려우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당연한 대답은 안 하시죠? 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닫힌 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 쓴 것이에요. 왜 주셨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미 찾아와셔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이에요? 문을 여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가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여러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서는요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미 지금 우리가 찾아오기 전에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이 자리에 찾아와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귀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계속 두들기고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무엇이에요? 우리 각자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무엇이에요?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요? 이미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 제자들이 주님 보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면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기쁜 겁니다. 오늘도 표정 보니까 다들 그냥 한 분도 인상 쓰시는 분이 없고 다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부터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찬양의 열기가 엄청나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흘러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요,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찬양에서 안 만나면, 찬양부터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되는 말씀, 아무리 말씀이 떨어도 그 말씀 받지 못해요. 여러분, 찬양부터 시작돼요. 아멘. 여러분서 앞에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 찬양단은요, 이 찬양의 영성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흘러가는 게 달라요. 흘러가는 게. 우리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관심 있어가지고 설교 들으시고 또 찬양단도 보시거든요. 우리 교회 찬양단보다 훨씬 낫대요. 못 믿으시는데, 네. 다음에 저희 교회 초청 한번 해가지고 말씀 전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찬양이 흘러가는 게 다예요. 흘러가는 게. 여러분, 그 찬양이 흘러갈 때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서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주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신 주님이 내가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두려웠는데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웠는데 찬양하니까 기쁜 거고, 두려웠는데 말씀드리니까 기쁜 거고, 두려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족하고 매일매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21절에 보면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과론적이지만 어떤 사람이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평강이 주어진 사람. 평강이 주어졌을 때 부르심 받은 거고, 또 평강이 주어진 사람은 보내심 받은 자들. 아멘. 평강이 있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인사말로 3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이레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중심이 어떤 것이 그냥 내가 그냥 마음 상태가 평안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것이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지금 보이진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관계가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질 때? 관계가 되어질 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이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어떻게 된 것이에요?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뭐 십자가의 은혜가 너와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자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결과적으로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평강이 진짜로 내게 임한 사람들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인사, 이 에이레나 이 평강이라는 사실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뭡니까? 주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것은 왜 세상이 주셨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세상의 신이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집 샀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 사면 좋아요. 그죠? 좋지 않으십니까? 그래, 집이 없어. 나도 집이 없어. 집이 없는데 집 사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으세요? 집 있으신 분 안 좋으세요? 집 없으신 분들 집 샀다고 생각해보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왜 말씀 안 하세요? 좋아요. 그게 뭐 욕심입니까? 집 있어야 돼요.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은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더 가면 뭐 1년, 한 10년. 근데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그 좋은 거는.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거 평강은 한계가 없는 평강이라.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평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줄 수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죄 가운데 결코 온전하게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이 무엇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늘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게 원수된 관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그 평강을 얻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도 가서 평안을 선포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제자들이 무너진 사람들, 문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셔가지고 그 회복된 백성들이 사명을 가지고 뭐예요? 너희도 전해라. 너희도 평강을 전하면 그 안에 평강을 못 누린 사람이 평강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요, 주님의 사역은요,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분열됩니다. 분열돼. 제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많이 잘하는 게 없는데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 가서 그냥 이렇게 분열된 데 회복을 시키는 거, 그거 좀 잘해. 이렇게 분열되는 게 싫어. 여러분, 좋으세요? 분열되는 거? 싫으시죠? 저는 근데 가가지고 그걸 회복시키는 걸 좀 잘해. 그래서 노예도 이렇게 좀 하나 되게끔 하는 거. 그래서 뭐 노예도 막 통합시켜가지고, 노예장 때 통합시켜가지고 막 회복시키고, 끊임없이 그게 막 분열될까봐 막 섬기고, 막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걸 잘해요. 근데 이번 연도에 저희 노예에 부노회장 이프부 하신 분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기 그 진경노회장님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진경노회장님들이 12명인데 거기서 만장일치로 저를 추대한 거예요. 안 한다고 했는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우리 부목사님 김정우 목사님이 목사님 부노회장 되신 거 축하드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뭐라고 그랬냐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졌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노예가 통합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까지도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대영 목사님은 화합을 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일을 잘하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냥 박대영 목사님 화합을 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게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대영 목사님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평안을 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저는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후에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마요, 의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의심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데
근데 현재 무엇이에요? 현재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무엇이에요? 의심으로 찾아와서 의심이 무엇이냐면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가거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는데 우리 안에 뭐예요? 이 불안함, 이것이 의심으로 찾아오게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의심이 찾아올 때 뭐를 받은 사람이 된다? 평안을 받는 사람이 될 때, 평안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요. 낯을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평강을 누린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요.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피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피합니다. 결국 사역을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하지만 그게 다 사역인가요? 하나님의 사역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사역이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는 건데,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하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항상 두려움이 있을 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무슨 사역을 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항상 저는요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항상 읽어요. 늘 변함없이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 하신다고 했어요?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평강 아닌가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어요. 평안. 무슨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의심이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힘이 없었지만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강한 힘을 주셔. 그러니까 무엇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리게 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평강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평강을 누린다고 하지만 우리 각자의 한면 환경은 다 다릅니다. 때로는요 평강이 있어도 우리가 평안을 받아도 삶의 형통이 그런 형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만 예수님 때문에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강렬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궁핍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 이런 불안한 환경, 이런 모든 것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오냐, 이런 부분 속에서도 결국적으로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평강은요 우리 모든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담대한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평강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신 것이에요. 뭘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좀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깊이 있는 마음까지도 찔러 쪼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고 예수님 봤다고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못장을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부정의 확신을 해요. 도마가 부정의 뜻으로 두 단어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절대로 나는 결단코. 여러분 이건 강한 부정이에요. 여러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마가 진짜 예수님 만졌나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도마는 만지지 않았어요. 후반부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변화됐습니다. 만져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26절부터 28절까지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도마가 만져보고 만졌습니까? 아니요. 말씀하고 끝나자마자 고백한 게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도마는 요한복음에 좀 나오는데 어떤 사건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기 위해서 베다니 쪽으로 가시게 되는데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베다니는 지역적 특성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곳이 핍박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지나갈 때에 반감이 굉장히 심한 도시인데 그 도시를 지나갈 때에 도마가 제자들을 이끌어가지고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자. 그것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어요. 여러분 또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실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십자가 지신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때 도마가 가장 뭐냐면 솔직하게 예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어떻게 해야 그런 거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뭐였냐면 그 모습 속에서 충성스러움도 있었고 진실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했다면 도마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했을 때 기뻐하고 먼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막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의심했어요. 여러분 흥분하며 기뻐하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왜요? 의심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도마의 의심은 절망으로부터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안에 도마는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끝이구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 의미를. 그렇게 말씀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젠 끝이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 잘 믿지만 의심이 찾아올 때는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절망이 찾아올 때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이 바로 상처가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의심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비난하지 않고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의심 가운데 그 의심을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그 도마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 왜 이렇게 의심해? 좀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없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만져봐 도마야. 와서 손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가 놀란 거예요. 만져보지 않아도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셨구나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뭐 하면 나요? 들으면서 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도마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도마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아멘.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예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처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갈 때 우리의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무엇입니까? 도마처럼 의심하고 불안해가지고 슬픈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도 수많은 의심 속에서는 여러분 기존사님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는데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과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하시면서 새벽에 나오신 분도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기의 본질을 따라간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영원히 나와. 여러분 말씀은요 늘 무엇이냐면 나를 의지해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널 이끌어간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강함으로 바꿔주신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끝까지 갈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환경이 있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아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의심으로 두려움을 가득 찬 절망했던 그 도마가 완전한 회복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육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가운데 불안해서 의심하든지 말씀의 깊이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말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더 많은 증거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의심하는 분들 여기서 뭐 병자가 살아나고 아니요. 요즘에 제가 새벽에도 말했던 박혁 전도자 완전 사이비 종교 집단.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JIP 박진영도 어떤 말씀 가르친다고 영향력을 들어야지 않습니까? 그게 이단입니까? 뭡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JIP 그냥 콘서트 보는 게 나아요. 말씀 듣지 말고. 여러분 제대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되면 안 돼요. 헛된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확신 하나 가지면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연약할 때나 아플 때나. 박학전도자 아주 그냥 신랑 같은 희망 가지신 분들 그냥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 진경 회장님들 중년 중에서 제가 중추신경이 별로 안 좋다고 그걸 모르셨어. 오늘도 노예 때 제 육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연세 지긋하게 됐어요. 77세인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박 목사님께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오늘 진경 회장이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노예도 전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 밑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주실 것이죠. 저희 그 말씀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치료하시면 좋지요. 문제 해결되면 좋지요. 여러분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가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겉에 보는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들 다 똑같습니다. 죄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적용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불안해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너의 사명을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래요. 아멘. 의심의 눈, 의심의 마음 그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시간 그냥 주시면은 목사님 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앉아서 주여만 외쳐봐요. 아멘. 그냥 기도할 거 없으면 주여 외쳐봐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주어져. 그냥 5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근데 그 속에 그렇게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로 말씀 읽잖아요. 말씀이 어제 의심할 때 있는 거랑 지금 믿음으로 읽은 거랑 다르다니까요. 다가오는 게 달라요. 내 마음 가운데 만지심이 달라요. 만지심. 그럼 오늘 기도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나의 의심과 주님에 대한 나의 불안, 그런 두려움이 불안이 몰아내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안해서 하루를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다들 불안해서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 오늘도 기쁨을 주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평강 있는 자는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뒤에서 저기 찬양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우리 집사님들 요즘에 우리 넘치는 교회가 손 드시는 분이, 그러니까 손 드세요 말 안 해도 그냥 손 들고 찬양하시는 분이 많아졌어. 조짐이 보입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는 조짐이 보여요. 이제는 좀 점프 뛰면 찬양하시고, 우리 어쩔 때는 막 그냥 일어나서 찬양하고, 어쩔 때는 그냥 풀이 퍽 죽어 있고, 높낮이가 너무 높아. 너무 출렁대. 이게 아니라 변함없이, 아멘, 좀 뜨거움을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이게 살아나잖아요. 주일 예배 난리 납니다. 그리고 제가 기쁜 게 뭐냐, 이번 주에도 젊으신 우리 30대 초반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등록했잖아요. 형제 자매님이. 또 두 분만 오신 게 아니라 뱃속에 또 8개월 된 아이까지 있어. 남자 아이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사님 좋아하더라고. 하연이 동생이 생겼다고. 우리 경현 형제 친구, 아들 친구가 생겼어. 우리 경현 형제도 지금 3개월이잖아요. 아들이죠. 아들. 아들 친구.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심령이 차라고 기하다고. 그 한심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평강을 누리는 자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주 앞에 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하루를 살아가도 기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한가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헛된 시간 하루하루 보내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필리핀에 4050 목회자 가서 2가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그 한 가지 결단했어요.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제가 3, 4년 전부터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 아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갔다 오고 나서 몰래,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은혜가 돼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 위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가, 내가 목사니까가 아니라 진짜 능력의 은혜, 진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평강에 임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불평불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은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같은 은혜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뭐 하자면, 하나님이 하자면 그 자리에 잘하든 못하든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달에 주의 일 할 게 널려 있어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은 평신도 국장이 되셔가지고 찬양대회는 왜 하셔가지고, 이게 아니라 찬양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아멘. 우리 찬양대 합창이 4팀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 한 팀 잘라버렸어. 무조건 상이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행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 일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한내천 이제 축제도 있잖아요. 작년에 그 한내천 축제 준비하고 하면서 한 가정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어린이 교학교가 많이 사라질 때 어린이 교학교 한 명이 같이 왔어. 학생부가 다음 세대 기도할 때 한 명이 와서,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300용사 같아 애가. 그 가정에 왔어요. 올해는 얼마나 부어줄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올해는요 출연진이요 작년에 배 이상이야. 배 이상. 2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겠어. 지금 하도 참석한다는 사람 많아가지고 출연진만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멘. 평강이 임한 사람들은 기쁜 것입니다. 뭐든지 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같이 쓰고. 아멘. 제가 6월 달에 제주도 가려고요. 왜 제주도 가냐면 그냥 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새신자가 오셨는데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비행기 태워주려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때만 기다려. 그때만. 평생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헌신하고 그냥 뭐 못하는 거 막 그냥 그것만 쳐다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못하는 거 부족한 거 채워주는 교회가 될 때 진짜 평강이 임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2-3분에게 고백해요. 평강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이 임한 교회는 잘 됩니다. 아멘. 더 잘 됩니다. 아멘.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